네. 하나, 둘, 셋, 넷. 자, 이거 18번째예요. 마이크가 좀 적지 않아요? 아, 그래? 자, 우리가 현장에 됐어요. 11가지 말, 현장에서 우선 사용해야 될 11가지 말. 그 중에 첫 번째는 아름다운 인사, 그 다음에 경청, 그 다음에 칭찬, 그 다음에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그 다음에 관계를 회복하는 말, 관심을 갖는 말, 그 다음에 마술의 말, 그 다음에 마술의 말, 그 다음에 OA, 잘 알고 계시네. 그 다음에 기쁨을 주는 말, 기쁨을 주는 말. 친절한 말, 그 다음에 기쁨을 주는 말, 그 다음에 질문,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이제 이 책에서 그 중요한 핵심적인, 그 다음에 이제 주제의 흐름, 주제가 사실은 우리가 기억이 되면 경청, 그 다음에 또 공감, 그 다음에 또 이제 말할 때 따뜻하고 친절한 말, 분노를 쉬게 하는 말,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디자인된 말,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결국은 기억에 남아 있으면은 그걸 이제 우리가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담하고 할 때 특히 이 언어에 대해서는 미리 이제 좀 지난번에 누가 이제 상담을 해서 이 책을 줬어요. 언어에 대해서 가서 좀 읽어보고 우선 말을 하는 법을 좀 이거를 좀 배우라. 말을 좀 배우면은 그 다음에 대화하는 게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우선 말하는 법을 잘 모르는 데서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 오해도 많고 이제 문제들이 소통이 끊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수시로 그리고 또 가르칠 수 있거나 전해줄 수 있는 곳이 있으면은 사양하지 말고 베드로가 사양하지 않고 내가 여기 부름을 받고 왔노라. 그러니까 왜냐면은 자꾸 가르치고 전달해보고 해야 이게 자꾸 경험도 쌓이고 이게 돼요. 근데 안 가르쳐보고 안 해보면은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은 하여튼 뭐 가다가 멈출지라도 또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가다 멈추면 안 가는 이만 못하다. 근데 우리는 G7은 그게 아니에요. 간 만큼이라도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못 가도 간 만큼이라도 유익이 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가다 중단하더라도 가는 거야. 그럼 그동안에 내가 가서 한 권이라도 같이 공부를 시키고 나눴으면은 한 권이 더 나한테 익숙해지는 거야. 근데 그걸 하나도 안 하고 덮어놓고 쌓아만 놓으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쌓아만 놔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옆에 눈을 부릅뜨고 들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돈 주고라도 돈을 주고라도 사다 놓고 이거 공부 좀 같이 하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특정한 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거를 뭐 어떤 자격 기준을 갖춰야 공부시키는 게 아니고 뭐 듣고 싶다 그러면은 알았어 그러면 하자 시작해가지고 하다가 난 재미없어서 난 이제 그만둘래 그러면 알았어 다음에 또 하고 싶을 때 또 해. 그러면 나한테는 유익이 되는 거야 이제. 결국은 지금은 우리가 의사들이 환자 손보고 할 때 처음엔 다 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다 임상하기 위해서 하고 이제 그러는 거지 무슨 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하여튼 뭐
할 곳이 있으면은 무조건 쫓아다니면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자기 경험이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학 선생이 왜 수학의 전문가가 되냐? 뭐 맨날 가르치고 맨날 그 속에 살고 그러니까 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 일단 공부하고 나면은 이 책을 가져가서 중요한 거, 물론 이제 나중에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각 책마다 암기하고 외워야 될 내용을 좀 쭉 정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데, 한꺼번에 또 그렇게 다 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항상 이 책을 공부하고 나면 이 책 속에 있는 주제와 또 중요한 부분들은 기억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은 어쨌든 자꾸 외다 보면은 뇌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뭐 잊어버리는 것을 겁을 내지 마세요. 그것도 똑같은 거야. 잊어버리는 게 겁이 나서 나는 안 돼 그러고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뭐 잊어버리면 어때? 또 잊어버리면 또 다시 한번 보면 되지. 그리고 하면은 또 하나라도 남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다 잊어버린다고 해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남아있는 걸 자꾸 쌓아가는 거지, 없어지는 거는 뭐 지가 나 싫다고 가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제.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자유해야 돼요, 이게. 네. 암송이 막 부담이 돼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아서 잠 못 이루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러면은 그런 암송은 하나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앞 목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일단은 어느 책이든지 목차의 흐름만 이렇게 쭉 좀 기억을 해둬도 그게 아주 참 좋습니다, 이게. 자, 이 페이지를 보시면 1권의 목차예요. 소통과 대화법. 그래서 인간은 소통해야 될 존재고 여기에 필수적인 게 대화다. 모든 불통에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말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 그 다음 말의 능력 체험하기. 뭐 방송국에서 실험한 거나 이런 거예요. 언어의 역사와 능력의 배경. 왜 말은 능력이 있는 거냐? 말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나님이 하나님만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도 주셨다.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인간은 좋은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가? 왜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존귀한 말을 들어야 되고 존귀한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게. 그게 말이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말이 존귀하게 사용되면은 모든 게 다 존귀하게 만들어져 가요. 인간관계도 존귀한 말을 사용을 하면 존귀한 관계가 돼요. 근데 너무 평범한 이게 진리인데 대화하는 걸 쭉 보면은 이게 말이 존귀하지 않으면 관계도 존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 다음에 언어의 기준. 언어의 기준은 5가지 성품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책을 공부하는 거는 단순한 언어 교실이나 단순한 세상적인 자기 개발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회복해서 살자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말도 역시 언어의 기준도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칭 부분에 가면은 이제 이걸 중심으로 이제 훈련을 해 나갈 거예요. 이걸 중심으로 존귀하게 사는 방법을 코칭한다든지 인성 교육이라든지 뭐 재능 교육.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지금까지는 공부를 했다면은 이제 그거는 실제로 그 5가지 하나님의 성품들을 살아가는 훈련을 이제 코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 코칭과 우리의 코칭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재능 속에서 세상이 하고 싶은 업무 영역도 다 있는 거고 세상은 코칭 그러면 보통 업무적 영역이에요. 물론 인생의 영역도 있고 뭐 거기에 보면은 경제 코칭도 있고 뭐 지금 그 단체에서 이렇게 코칭의 영역을 정한 걸 보면은 13가지인가가 나와 있어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거. 근데 우리는 뭐 그뿐이 아니잖아요.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품 안에 들여다보면 아 이거는 이쪽이고 이건 이쪽 다 우리 성품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중심으로 한
그래서 5가지 성품을 궁극적으로는 살게 만들자는 거예요, 지금. 궁극적으로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그래서 부모들도 이제 부모 코칭도 역시 하나님의 성품 5가지를 사는 코칭을 이제 해줘야 돼요. 그럼 부모가 5가지 성품을 사는 코칭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에게 그런 코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모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기준은 하나님의 성품 5가지. 그래서 이제 그때쯤 가면은 하나님의 성품 5개가 정말 이제 중요하다. 지금은 이게 중요하다 해도 이게 왜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내부적으로는 아직도 확 안 잡히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코칭 과정들을 이제 실습해 나가고 하다 보면 그때는 실습하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직접 다루다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하고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서 다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장과 언어, 이게 이제 11가지를 우선 우리가 이제 정리를 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선 아름다운 인사를 우리의 현장에서는 언어의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된다. 아름다운 인사, 좋은 인사. 그 다음에는 이제 경청. 그 다음에는 이제 칭찬. 예, 칭찬. 그 다음에는 이제 용기, 긍정의 말, 긍정의 후원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 관심 갖는 말, 관심. 그 다음에 마술의 말, 마술의 말. 그 다음에 이제 마술의 말. 그 다음에 OA. OA는 뭐죠? 감사, 관심, 질문, 주의, 애정,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기쁨을 나누는 또, 그 다음에, 예, 친절한 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 두는. 네, 질문.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제 외울 때는 저는 이제 앞에 글자만 하나씩 쭉 따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악영, 칭용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뭐 마소, 친기질 이제 이런 식으로 앞에 글자만 따가지고 그냥 늘 다니면서도 그렇고 양치질 하면서도 그렇고 늘 그냥 뭐 육색 뭐 사고 모자 그러면은 뭐 흑적백, 녹흥, 황록청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 나머지 뒤에 거는 그냥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이제 연결해서 할 수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 속에서 이제 G7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늘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아주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어의 다양성과 선택. 그래서 언어는 다양하고 똑같은 말도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어의 선택과 감정의 변화. 그래서 언어를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바뀐다. 내가 선택하는 말, 나는 오늘 행복해 라는 말을 내가 하면 감정이 행복의 무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오늘 너무 속상해 그러면 감정이 속상하는 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사람도 그렇게 된다. 그래서 내가 말할 때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들었을 때 저 사람의 감정이 이럴 것이다 라고 헤아릴 수 있는 이게 이제 감성지능의 중요 영역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정과 언어, 가정에서 어떻게 좋은 언어를 사용을 해서 여기서 이제 가족회의나 이제 이런 거. 그래서 꼭 할 수 있으면은 가족회의나 이런 거를 꼭 해야 됩니다. 이거. 특히 초등학생들을 키우는 집안에서는 뭐 백날 주도적 학습이니 뭐니 해도 이 가족회의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은 주도적 학습이나 이런 게 안 돼요. 그런 걸 통해서 생각을, 의견을 물어주고, 의견을 존중히 여겨주고, 지 스스로가 할 일을 찾고,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80%의 이 성품 형성의 이제 내용들을 공부한다는 말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어 사용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그 다음에 쓴소리 잘하고 잘 듣기.
언어와 건강한 자아 만들기. 내 속이 내면이 건강해야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언어와 감정 컨트롤하기. 그래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감정을 컨트롤하는 훈련을 우리가 이제 해야 돼요. 마음을 다스려라. 다스리려면은 훈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냥 다스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스리라는 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거는 잘 알아요. 그럼 지키려면은 보초가 그냥 보초 쓰는 거 아니잖아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적이 나타나면 어떻게 쏴야 되는지, 총 쏘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근무 섰다가는 그런 사람이 보초 쓰는 부대는 전멸하기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성경에서 뭐라고 한 말을 우리는 그 말만 알고 있어요. 그냥 그 말만. 자, 이거는 미사일이에요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야. 그 미사일을 쏠 줄 모르는 거야, 이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신앙을 더 구체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라. 이런 말은 무지하게 많이 해요.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거 다 공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스리는 게 도대체 뭔지를 잘 몰라. 그리고 뭘 다스려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말씀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 구체화해서 언어와 감정 컨트롤하기.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상담을 하고 하다 보면은 이런 대목이 반드시 나와요. 감정이,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감정이 막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말 들으면 나도 모르게 막 감정이 이런다고, 이거. 그럼 이제 이럴 때는 뭐 해야 합니까, 이제? 코칭을 바꿔야 돼, 이제 이럴 때는. 그러면 자기 감정을 우리는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자, 감정이라는 게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야. 감정이라는 거는 생각이라는 기능 속에, 인격성 안에 들어있는 생각이라는 기능 속에서도 작은 한 영역이야, 이게. 이 영역이 나를 끌고 간다고. 이거 안 돼. 그러니까 감정을 내가 다스리고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 다스리고 컨트롤하는 방법이 정보를 바꾸는 거고, 그 정보라는 건 외적 정보가 있고 내적 정보가 있는데, 또 내적 정보나 외적 정보도 다 자연적 정보가 있고 의도적 정보가 있다. 자연적으로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는 의도적으로 내가 이거를 작동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보게 만드는 거예요.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경험을 하면은 그게 이제 훈련이 돼야 돼. 훈련이라는 건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져야 돼. 그러면 그 익숙해지는 걸 위해서 코칭이 필요한 거야,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한 2주 동안, 3주 동안 이 훈련을 합시다. 그 프로그램을 쭉 짜요. 오늘 매일매일 감정을 체크하고 그 감정에 제목을 달고 그 다음에 그 감정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의도적으로 자기가 바꿔봤는지 이런 걸 이제 계속 체크를 하면서 그걸 이제 피드백을 계속 받아가면서 하면은 그게 이제 우리 공부했잖아요. 습관인, 새로운 습관이라는 것이 21일만 훈련을 하면 새로운 습관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하면은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그런 이제 훈련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처음에는 한두 번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일단 딱 해보니까 이거 괜찮네. 이 경험이 되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어의 모델, 화술의 달인 예수님. 예수님이 보여주신 언어의 핵심적인 내용은 7가지예요. 첫째는 뭡니까? 뭐 순서가 좀 바뀌더라도 예수님의 언어는 7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선은 듣는다, 경청. 그 다음에 또 현장의 목소리.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제? 이야기, 예를 들어서. 또 뭐 있습니까, 이제? 네. 자. 네, 그들의 말로 표현하고. 또 자기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져서, 그러니까 코치들이 자기 역량을 강화시켜야 돼요, 항상. 코치가 흥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코치는 항상 조용한 시간 속에서 자기만의 그런 어떤 묵상과 역량을 강화시키고 평정을 이룰 수 있도록 훈련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자기 훈련을 잘 하신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모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쓱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대화의 모델로, 언어 사용의 모델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2권에서는, 그러니까 1권에서는 이런 기초적인 거를 우리가 쭉 살폈어요. 그리고 이걸 기초를 배경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언어 기술들을 이제 다뤘어요. 그래서 경청의 기술, 그 다음 공감의 기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언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10가지의 요소들을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선택과 편집,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과 편집, 1권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도 좀 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을 합니다. 아름다운 말, 좋은 말. 첫째는 따뜻한 말, 친절한 말, 지혜로운 말을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분노를 쉬게 하는 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거의 유순한 말에 대해서 어떤 말들이 유순한 말이다. 예, 자기를 낮추는 말, 또 존귀하게 여기는 말, 뭐 몇 가지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매너 있는 말, 감동적인 말. 특히 감동적인 말은 어떤 말이에요? 뭐 미안합니다. 또 예, 제가 해보겠습니다. 뭐 그런 말들이죠. 그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괜찮은 사람이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좋은 점 찾아서 말해주는 기술. 그래서 여기서도 3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좋은 점 찾아서 말해주는 기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이 옆에다가 중요한 요점들을 이게 체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한 장을 들고 다니면서 다음 달까지 계속 이렇게 보면 좀 익숙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비슷한 것 같은데도 3가지 다른 게 뭐가 달랐죠? 우선 첫째는 네, 축하할 일, 칭찬할 일을 찾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수고한 점, 고마운 점을 찾는다. 세 번째는 잘하는 점, 오늘보다 미래에 잘할 것. 또 뭐 못하는 것보다는 잘한 점, 이런 걸 찾는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이 하던 말들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용법. 아이용법은 상대방을 니 탓이야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이 이렇게 아파.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염려가 돼. 뭐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랑의 5가지 언어. 첫째는 예, 말로 해주는 거. 두 번째는 같이 있어주는 거. 세 번째는 선물. 네 번째는 봉사해주는 거. 5번째는 스킨십.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칭찬의 기술, 칭찬의 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101가지의 칭찬의 용어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신앙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칭찬해야 될 부분들, 그러나 반면에 또 주의해야 될 부분들. 네. 모든 약도 다 주의사항이 있어요. 저도 이제 이 심장 부정맥 때문에 이제 늘 약을 먹는데, 어떤 때는 약이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정형외과에 가서 이제 물리치료 받고 약을 받아 먹었는데, 그 약이 먹으면은 기운이 확 쪄져버리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왜 이렇지? 막 기운이 완전히 다운이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또 괜찮았다가 먹으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물어보니까는 이제 그게 그 약하고 내가 먹는 이 약하고 또 내 상태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또 이빨 뺄 때 이런 뭐 약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번은 이제 뭐 그런 전립선 때문에 이제 가서 약을 처방을 해서 가져다 먹는데 이게 또 그런 현상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주의가 있어.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쇼크가 있을 수 있다. 그 주의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담당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모르면은 이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약들도 그렇고 또 무슨 이제 뭐 보약이다. 또 무슨 삼이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먹고 전에 우리 이제 장로님 한 분 중에도 그거 무슨 삼이에요? 그거 봉삼인가? 그게 아주 좋은 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삶아서 먹다가 이게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완전히 간이 잘못하면 간 이식할 뻔했어요. 이게. 네. 그 이식 전 단계까지 간 거야. 예,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그 방송에서 또 어떤 한 분, 그 사람은 이제 그 스포츠 강사야, 이렇게. 근데 뭐 이렇게 이제 그 여성들의 그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이제 한약을 지어 먹었는데 이게 어쨌든 결론적으로 가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신장 이식을 하게 됐어요, 결론은. 그래서 누구도 그걸 서로 책임을 한의 쪽에서도 이거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늘상 하는 건데 이거는 본인에게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거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멀쩡한 사람이 가서 이 약을 계속 먹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어머니가 이제 서로 맞아가지고 어머니 신장을 이제 이식해주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다 이제 그런 양면성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칭찬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얘가 밖에 나갔을 때 칭찬을 안 받으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든지 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상하게 뿌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없다. 네. 그 다음에 질문의 기술. 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몇 가지 확인 질문이나 이런 거 우리가 반드시 잘 못 알아들었으면은 말씀하신 게 이런 거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대강 알고 대강 가. 그건 나중에 일처리를 대강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일 해놓으니까 난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래버리면 이거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확인 질문이라든지 또 뭐 아이디어 질문이라든지 뭐 다양한 질문을 잘해서 상대방이 그 질문을 들으면서 자기의 존중함을 느끼게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질문의 기술. 요거는 이제 다음 책 한 권에서 질문의 기술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이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훈계의 기술. 그래서 훈계하는데 필요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훈계의 기술도 거기에 써 있는 10서너 가지 이야기를 제목만 이렇게 쭉 적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걸 기억해 두면 훈계를 하더라도 아무렇게나 안 한다고요, 이게. 근데 그거를 기억을 안 해두면은 훈계를 또 여전히 내가 익숙해진 대로 또 훈계를 한다고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암송하고 기억을 해서 이쪽에 있는 내용을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빈통이니까 여기다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1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 한번 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의 흐름과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자기 방어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이런 거 좀 잘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자기를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는지. 방패가 없으면은 상대방이 화살 쏜다고만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상대방은 당연히 쏘는 거고. 그러면 나는 이걸 막아야지. 왜 지금 우리도 계속 그거 아닙니까? 북에서 지금 핵 하니까 우리도 그러면 핵을 만들자. 지금 다 여론이 그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수 없지만 오늘 아침에 인터넷 뉴스 보니까 대통령이 가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우리도 핵 잠수함은 이거는 보유하자 해가지고 아마 그거는 합의를 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방어 전략이라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안 되면 이게 참 심각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의 의도가 미국만을 저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궁극적으로 통일을 자기들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면 이제 미국을 위협하고 자기들끼리 합의해가지고 한국에서 미군 철수시키고 한국에다가 그야말로 핵폭탄 하나 떨궈 놓고 그 다음에 밀고 내려와 버리면은 그 다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의도가 저러고 있다면은 이건 아주 참 이건 골치 아픈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과연 뭘 어떻게 할 거냐. 요즘에 보니까 공중에서 터트리면 다 그냥 전자 기능이 다 망가지는 뭐라 그러더라 그거 보고 PMP인가 네 EMP.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와서야 이제 우리나라도 그러면 어느 부분을 방어를 하고 어느 부분을 하냐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방어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도 그냥 핵폭탄 공격한다고 상대방이 욕을 하니까 우리도 막 바가지로 욕을 퍼부대면서 이럴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럴지라도 방어를 잘하고 우리의 공격 무기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하기 위해서 자기 내면의 세계를 강화시켜요. 그러면은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을 선으로 내가 이기고 다스려서 결국은 내 사람을 만들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잖아요. 뭐,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뭐,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우리 G7은 피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우리는 피하자고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피하는 방법을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기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네? 그 사람을 같이 뭔가 함께, 딴 사람은 다 무시해도 나는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나를 강화시키자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거지. 뭐 어디 가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기분 나쁜 사람 있다고 때려치고 또 가버리고 뭐 그러면은, 그럼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다 이게. 세상에 뭐, 바울의 고린도전서 5장이 얼마나 그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예? 만약에 너희가 이런 사람들하고 안 만나려면은 세상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그게 바울이 2000년 전에 한 이야기인데, 언제부턴가 우리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지구를 나가라. 지구를 떠나라.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안 만나려면 우리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 근데 이 세상에 사는 한은 다 그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어디 가나.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살아가는 승리의 방법을 훈련을 해야지 그걸 피해 다닌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네. 자, 자기 방어입니다. 자, 말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이것이 좋은 말이면 나를 치료하고 살리는 말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나를 찌르는 칼이 되어 다가오면 말은 나를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든다. 잠언에는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특히 12장, 잠언 12, 13, 14, 15, 16, 17, 18, 19 그리고 20 그리고 한 25장 뭐 이 부분 사이에서 언어에 대한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가급적이면 좀 적어가지고 또 이것도 좀 외우고 기억해 두면은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잠언은 지혜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자기 개발과 관계된 지혜가 굉장히 많아요. 예. 코칭이 뭐냐? 한마디로 잠언 20장 5절이야. 예? 잠언 20장 5절이 뭐죠? 사람 속에는 모략의 샘물이 있는데 명철한 사람이 이것을 길러낸다. 그게 코칭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는 거를 밖으로 끌어내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 명철한 사람이 바로 코치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해 나가고 훈련을 해 나갈 때 가장 그 모든 원전이 다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특히 잠언 속에. 네. 그래서 12장 18절에도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지혜로운 자의 혀와 양약을처럼 치료하는 혀가 있다. 또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의 힘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혀가 중요합니까, 이거? 그러므로 상대방의 잘못된 말들이 내게 화살처럼 날아올 때. 문제는 나한테 나를 치료해주고 자유를 주고 양약처럼 해줄 수 있는 말을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런 말을 해주려고 훈련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런 치유하는 쪽의 말보다는 나를 상처받게 하는 화살을 더 많이 받고 사는 거예요. 더 많이 받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좀 잘해보려고도 했다가 저쪽에서 그냥 화살을 한 방 팍 쏴대니까 아이 그래 다 때려치자 막.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화살을 딱 쏠 때 그걸 내가 딱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 예? 그래서 이게 전신갑주에 방패가 꼭 들어가는 거예요. 방패가. 방패가 없으면은 못 막아내는 거예요. 이게. 내가 공격만 했지 못 막아내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다가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 모든 것을 다 공격 무기를 다 잘 가지고 있어도 방어용이 안 되면 소용없어요. 우리 축구할 때 보면 뭐 맨날 수비형이냐 공격형이냐 실컷 골을 몇 골 막 넣었는데 그냥 방어 못 해가지고 더 많이 먹어버리면 져버리는 거죠. 수많은 심리 질병은 자기 방어 능력의 부족함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모든 마음의 병은 다 방어 능력이 약한 데서 발생하는 거예요. 방어 능력. 한마디 팍 쏘니까 그래 나는 뭐 필요 없는 놈이야. 뭐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막 분노가 일어나고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우울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날아오는 수많은 독 화살들을 방패 없이 맞는다면 병들거나 죽게 되는 건 당연하다. 사울왕도 들려오는 여인들의 비교 화살을 방어하지 못함으로 결국 실패해가요. 폼 잡고 승리의 영광을 가지고 왕으로서 딱 폼 잡고 들어가는데 화살이 하나 확 날아온 거야. 자기는 죽인 자가 천천히고 그 다윗은 만만이라는 화살을 하나 딱 맞고 나더니 얘가 이제 비실비실하기 시작한 거야. 이게 독이 퍼져가지고 이제. 그래서 40년의 그의 왕정 통치 기간 동안 저 실패했잖아요. 그래도 쓸모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건데.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멍하니 있다가 화살을 한 방 맞았어. 이세벨이 쏜 화살, 네가 오늘 저녁까지 내가 널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낼 거다. 이 말 한마디에 뻥 맞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황장애가 와버린 거예요. 이게. 공황장애가. 갑자기 막 두려움 속에 빠져가지고 이게 죽기를 이제 갈망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날아오는 언어의 화살을 막기 위해 그런 화살이 올 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딱 방어했으면 되는데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받아버리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쳐서는 안 되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항상 이게 중요해요. 그 사람은 화살 쏘고 지나가버려. 나중에 막 아파하면 왜 그래? 자기가 쏜 화살은 상관도 없어요. 왜 그래? 그러니까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을 망치면 안 돼. 더 그냥 오기라도 더 열심히 잘 살아야 돼. 그리고 지가 먼저 죽고 내가 나중에 탁 그냥 이렇게 해야지. 나에게 잘못된 언어의 화살을 날려보냈던 많은 사람들은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정작 나 자신이 그들 때문에 병들고 죽어간다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는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방어 능력 기술을 키워야 된다. 이런 걸 성장을 시켜야 돼요. 상대방을 자꾸 원망하고 상대방을 자꾸 탓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이 뭔 짓을 하든 간에 내가 나를 방어할 수 있는 내면을 강화를 탁 시켜놓으면은 나중에는 쏟아 안 되면은 이제 지가 지치는 거지 이제. 근데 우리는 항상 나를 강화시킬 생각은 안 하고 상대방이 자꾸 쏜다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의 원리는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내면엔 충분히 강화시킬 수 있는 기본 자료들이 안에 다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 방어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첫째, 뭘 높여야 된다? 자기의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 하여튼 자존감을 높이는 게 보약이야. 이게 강력한 무기입니다. 보통 심리 질병을 앓는 사람들은 상담해 보면 다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라는 게 딴 게 없어요. 자존감 높여주면 치료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담을 하면 약을 줍니까? 주사를 줍니까?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말 가지고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을 해주면 그 안에서 이게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방어의 무기 중에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방어의 도구다. 자, 자존감. 하여튼 이 G7 프로그램에서는 계속 자존감
높이기 14가지. 첫째는 자기 스스로 자기 존귀함 인정하고, 둘째는 인사하고, 셋째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담할 때 그런 걸 이제 하나씩 체크하는 거야. 하나씩. 언어 검사. 어떤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언어 검사. 상대방이 이런다고 해서 그러지 말고 지금 다 공부한 걸 그렇게 쓰는 거예요. 언어 대체, 응? 언어 편집 이런 거 다 응용해서 이제 다 쓰는 거예요. 이야기 듣다 보면은 이제 이분한테는 지금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거보다 이 문제를 먼저 컨설팅을 하는 게 좋겠다. 먼저 코칭을 하는 게 좋겠다. 이 부분부터 우리가 한번 다뤄보죠. 해서 그 부분부터 해소를 시켜 나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에 대한, 그 다음에는 존귀한 의미, 존귀한 삶. 근데 의미를 자꾸 찾아야 돼요. 존귀한 가치 있는 삶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그 대신 지금 살아가는 삶에 항상 나는 의미가 없어요. 예,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의미 찾아내는 거예요. 전에 이제 주일반에 교육을 하면서 의미 찾는, 그래서 각자가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저는 주부예요. 근데 주부라는 말을 하는데 별로 재미가 없고 맥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주부 일이나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부의 중요성에 대한 의미를 우리 좀 찾아봅시다. 주부가 건강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밖에 나가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안 세우고 하는 거는 남편도 하는 일이고 자식들도 하는 건데, 그 자식이 집에서 잘못 교육이 되어지면은 밖에 나가서 나라를 뒤집어 먹는데,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위대한 인물을 지금 이 인물이 어디서 크고 있냐면은 가정의 주부의 손에 의해서 커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중요한 의미를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나는 밥그릇 운전수, 솥뚜껑 운전수, 뭐 이런 개념에서, 그게 솥뚜껑 운전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네. 밥 한 끼 잘못 먹고 나가면은 하루에 스케줄 다 망치는 거 혹시 압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찾아내야 돼요, 이게. 그래야 자기 삶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자기 하는 일이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14가지를 쭉 이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올바른 자화상을 가져라. 당신 속에 당신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있는가. 그래서 상담할 때 이런 거 다 쓰세요.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메뚜기 자화상이 있어요. 여기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건 벌써 틀렸어요, 이건. 내가 자신을 메뚜기처럼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거? 근데 이 사람들이 누가 그들에게 그 메뚜기 자화상을 심어줬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게 뭐냐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이 보고 왔는데 다른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자화상이 이게 그것만 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얼마든지 생각을 바꾸면 다 바꿀 수 있는 자화상이라. 그래서 자화상을 바꿔야 된다. 두 번째는 자기를 치료하고, 그 다음에 자존감을 높여라. 그래서 14가지를 하나하나 그냥 이거 외우게 하고 그쳐버리면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씩 실천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씩.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자, 먼저 뭐 해요? 나는 존귀한 자다. 그거를 몇 번씩? 10번씩, 5번씩 계속 외치고, 그걸 외쳤습니까? 그것이 심리에 주는 피드백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피드백이라는 건 거창한 것만이 아니에요. 이걸 해봤는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네. 그리고 그 느낌이 생활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피드백. 그리고 혹시라도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본인의 피드백, 주변의 피드백, 그 다음에 이끌어가는 코치가 보는 피드백. 그래서 코치는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이 변해가고 있는 미세한 점을 찾아내야 돼요. 이걸. 그 미세한 부분을,
아유, 저는 해도 잘 안 돼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를 나하고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한다는 것만 해도 당신한테는 이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게.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코치나 상담자나 리더자는 문제를 보고 당신은 이걸 고쳐야 되는데 왜 이걸 못해요? 다 할 수 있는데. 이러면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항상 코칭을 하거나 상담을 할 때는 못하는 점은 보지 말아야 돼. 그거는 잘하는 점을, 미세하게 일어나는 잘하는 점을 찾아내야 돼. 칭찬하고 강화시키고. 이 정도만 해도 오늘 이만큼 했으면은 내일은 훨씬 더 나아집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그걸 강화시켜주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자존감. 그래서 그걸 하나씩 순서대로. 자, 내일은 자기 위로하고 자기 칭찬하는 요 프로그램을 이번 주간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개씩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거를 꼭 체크해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예. 이제, 그러니까 코칭적 상담은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을 자기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격려하고. 정말 잘했습니다. 네. 그리고 3번째는 이제 자기 장점을 찾아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점진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장점을 찾아서 그걸 개발해 나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공격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5가지 능력들을 개발해서 사용하여 현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는 일이다. 특히 자기의 장점들을 찾아서 전문화시켜서 세상 앞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나타내야 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 안에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성품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없이는 항상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상처받고 고통받는 일이 반복된다. 그러니까 상담을 해도 임시 그를 위로하고 공감하고 해서 임시적으로 딱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가야 돼. 전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장점을 찾아서 좋아하는 점, 하고 싶은 점을 찾아서 이걸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시작을 하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거. 자, 디즈니의 보물창고. 네. 한번 읽어보죠. 월트 디즈니는 농촌 마을에 가난한 목수 아들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그림에 소질이 있었던 그는 틈만 나면 동네 언덕에 올라가 마을 풍경을 화폭에 담곤 했다. 얼마 후 디즈니의 가족은 대도시로 이사했다. 어느덧 청소년이 된 디즈니는 용돈벌이로 신문 배달을 하면서 신문 만화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는 신문 만평을 그리는 만화가 되고 싶었다. 만화는 이때부터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자존심이었다. 디즈니는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소원을 이루게 돼 그토록 원하던 신문사 만화가로 취직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가 그린 만화는 날마다 담당 국장의 혹독한 비판을 받아야 했다. 이걸 그림이라고 그려와서 차라리 그만두는 게 어떤가. 결국 그는 신문사에서 해고되고 말았다. 평생 직장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일터에서 쫓겨나 있던 디즈니는 엄청난 시리에 빠졌다. 그렇다 며칠이 지나도록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해 이곳저곳을 방황하던 그는 결국 그 옛날 자신이 자랐던 시골로 되돌아갔다. 그곳에서 디즈니는 교회 어두컴컴한 지하 창고를 빌려 그림을 그렸고 낮엔 잡일을 해서 생계를 꾸려나갔다. 쥐가 들끓는 지하 창고의 어둠은 바로 그 자신의 모습이었다. 바로 이 지하 창고가 보물 창고로 변하게 될 줄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디즈니는 언제부터인가 밤이고 낮이고 창고를 뛰어다니는 쥐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에게 쥐는 더 이상 징그러운 존재가 아니었다. 아무도 자신의 재능을 인정해주지 않는 도시에서 떠밀리듯 고향으로 흘러들어온 그에게 작은 생쥐들은 더없이 다정하고 친근한 말벗이 되어 주었다. 디즈니는 시골 마을의 초라한 지하 창고에서 유일한 위안이 되어 주었던 꼬마 친구들을 화폭에 담기로 했다. 날마다 늘어나는 수만 장의 쥐 그림들, 바로 저 유명한 미키마우스의 탄생이었다. 남의 말에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면 안 돼요. 남의 말이 내 인생을 끌고 가면 안 돼요. 내 인생은 내 안에 있는 내 성품,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남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냥 이리저리 하던 것도 때려치고 뭣도 그만두고 그냥 이래버리면은 자기 인생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자기의 장점을 개발을 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는, 그러니까 자기 방어를 위해서 해야 될 부기가 하나는 자기 자존감이에요. 자기 자존감인데
첫째는 올바른 자화상, 둘째는 자기 치료하고 자존감 높이기, 셋째는 장점을 찾아서 발전시켜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제 이거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말로 공격할 때 자기 자존감, 장점들을 앞에다 딱 내세워. 예, 적극적으로 방어해.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상대방이 막 날 무시해. 근데 내가 내 속에서 내 장점들을 쭉 내세워가지고 무슨 소리야. 나도 이런 걸 잘하고 내가 그렇게 욕먹을 사람 아니야. 나도. 그렇게 방어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한 경우에 내 안에 아무리 많은 장점이 있으면 뭐예요? 상대방이 날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무시할 때 무슨 소리야 나도 이런 거 잘하는 장점들이 있는데 하고 그렇게 내세울 때 방어가 되는 거예요. 난 장점이 이런 게 많아 하는데 장점이 이런 게 많아 하는데 상대방이 뭐라고 무시하니까 아 맞아 난 뭐 그냥 잃어버리면은 장점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이거. 그러니까 그런 장점들을 확실하게 해서 종이에다 딱 적어가지고 그걸 탁 내세워가지고 혼자서 욕을 실컷 먹고 난 다음에는 거울 앞에 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나도 이렇게 잘하는 게 많아. 내 지위가 지금 자기보다 낮으니까 내가 그러고 있는 거지. 이러면서 딱 방어를 하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넘어가는 거야 이게. 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나도 그렇게 무시당할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야.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라고 속으로 외치면서 방어해야 한다. 상대방의 말 때문에 이제 상처받아가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상담할 때는 내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해줘요. 실제로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무시당할 바보가 아니야, 이 사람이. 보면은 객관적인 면에서 딱 보면은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뭐 이쁘고 다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상대방이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사람도 자기 어떤 상처가 내면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걸 폭발시키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듣고 했을 때 그걸 그대로 자꾸 수용을 하는 거야. 자꾸 수용을 해. 수용을 하니까 자꾸 그냥 속에 병이 되고 화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용하지 말고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렇게 무시당할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야.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야. 네. 우리가 무시당할 사람입니까? 아니 그래도 내가 대학을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돼. 내가 그래도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야. 이 말은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는 거야. 네. 이런 위대한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걸 막 겉으로 나타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무시당할 존재가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무시하냐 그러면은 이건 이제 싸우는 거야. 그런 공격은 그건 의미가 없는 공격이에요. 그거는 지는 공격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내면의 세계 속에. 자, 다혈질 팀장 때문에 미치겠어요. 폴은 정말 지쳐 보였다. 그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있으면서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한 30대 후반의 평범한 남자였다. 겉으로만 봐서는 폴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다. 하지만 폴은 매일매일 쌓여가는 스트레스로 인해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다. 자네 지금 날 무시하는 건가? 왜 제대로 보고를 안 하고 자네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는 거지? 폴의 팀장은 앞뒤 따지지 않고 대뜸 화부터 낸다. 폴은 잠시 멍한 표정으로 상대를 쳐다보았다. 지난주에 다른 보고 드리면서 같이 드렸는데요. 그때 고객관리 부분 보강하라고 하셔서 그 부분 수정해서 실무 부서에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왜 그걸 자네 마음대로 넘기나? 나한테 수정한 보고서를 보여주고 내 오케이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넘겼어야지. 자네가 팀장이야? 아니면 사장이야? 정말 열받게 하는 거죠. 사무실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노발대발하는 팀장 앞에 폴은 변명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얼마 전 회사의 실적이 떨어지자 조직이 개편되면서 폴의 상사로 들어온 새로운 팀장, 대기업에서 엄청난 실적을 올리며 승승장구한 실력을 인정받아 스카우트 되어 왔다는 그는 명성만큼이나 성격도 대단했다. 사사건건 업무에 개입을 하면서 조직 내에서 돌아가는 일을 전부를 알려고 들었다. 폴에게는 특히 더 심했다. 폴이 그전까지 조직원들의 신뢰를 받아온 팀장 후보 1순위였다는 사실을 안 다음부터 그는 유독 폴을 괴롭혔다. 자네 월급이 얼마야? 네? 그건 왜? 자네가 이 회사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 정도 아이디어밖에 내질 못하나? 자네는 스스로 연봉 받는 만큼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폴은 분노로 손끝이 바르르 떨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모욕적인 언사까지 서슴지 않는 팀장을 보며 폴은 이 회사를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에 빠졌다.
거의 매일 팀장에게 깨지는 그를 측은하게 바라보는 동료나 후배 사원의 눈빛도 이제 민망한 것을 넘어 보기조차 싫었다. 새로운 팀장으로 인해 폴의 일상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이젠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을 깨우는 것마다 너무 스트레스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분노의 확대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게 자기 삶 전형의 전체 영역에 이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후배 사원이 모르는 업무를 물어봐도 이제는 막 정말 가르쳐주기 귀찮을 정도입니다. 삶의 순간순간이 전부 스트레스가 됐어요. 폴이 이런 이야기를 가까운 친구나 아내에게 하면 대부분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그냥 넘어가, 못 들은 말로 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네,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하지만, 그러나 당연히도 그런 말은 폴에게 전혀 와 닿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내면을 강화하고 자기의 장점을 찾아서 이걸 방어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런 말들은 근본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니, 형식적인 위로는 도움을 주기는커녕 상대의 괴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 수 있다. 해답은 뭐예요? 자존감이다. 자존감이 충분한 사람은 상대가 아무리 심한 감정 공격을 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자존감을 형성하기 위한 첫 단추는 자기 자신의 좋은 점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나는 폴에게 자신의 장점을 직접 적은 목록을 준비하라고 했다. 이게 이제 실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안 하니까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제적으로 내면의 강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 자기 장점을 적어요. 쭉 적어서 내 장점은 이렇고 나도 잘하고 있고 또 뭐 이런 중점. 특히 폴의 팀장이 집중 공격하는 폴의 단점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게 조작된 것인지 보여주는 증거들을 담아오라 하겠다. 단 그것들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그러자 폴은 다음 시간에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적어왔다. 첫째, 나는 내 연봉의 10배만큼 회사의 매출을 올려주고 있다. 나는 많은 회사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직원이다. 나는 꼼꼼하고 빈틈이 없어서 직원들 가운데 실수를 가장 적게 한다. 나는 폴에게 이 장점 목록을 적은 작은 카드로 만들어 늘 소지하고 다니면서 팀장의 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떠올리라고 말해주었다. 그 카드가 일종의 부적처럼 자기 긍정의 주문을 걸어주므로 그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당연한 일이다. 자존감 회복은 평생을 노력해도 이뤄내기 어려운 일이니까. 이후로도 폴은 한동안 팀장의 공격이 쏟아질 때마다 괴로운 마음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하지만 속는 셈 치고 자리에 앉아 슬그머니 그 카드를 꺼내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직원인지 되뇌는 연습을 계속했다. 처음에는 정신을 집중하기가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폴은 카드를 보지 않아도 자기 긍정의 주문을 외울 수 있었고 그 마음이 편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자,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성경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G7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장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양의 다양성에서 나오는 장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장점을 쭉 정리를 해서 나도 이렇게 잘하는 게 있는데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러지? 뭔가 상처가 있나? 뭔가 오늘 스트레스 받은 게 있나? 이렇게 자기 방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순간에 뇌가 이거를 떠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뇌가. 그 순간에. 그렇지. 뇌가 바뀌어지려면 그 순간에 계속 암송하든지 그 순간에 그걸 꺼내서 보는 거지. 이게. 보면은 그 순간은 내 뇌가 그걸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상대방이 쏜 화살이 저 사람 몰라서 그래. 별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전에서 이렇게 써야지 안 쓰면은 소용이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성품 5가지 성품을 담아 놓으신 거는 그걸 써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그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다스리라고 내 안에 담아 놓은 거지 그거를 쌓아놓으라고 담아 놓은 게 아니라고요, 이게. 이 훈련을 우리가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키운다. 이런 걸 키우는 거예요, 이런 걸. 네. 그래서 결국 몇 달의 시간이 지난 지금 그는 자존감을 상당 부분 회복했고 자연스럽게 스트레스와도 이별하게 됐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부부와의 관계가 그런 게 있으면은 아내가 계속 이제 뭐 이런 말 저런 막 허보될 때 자기가 이제 거기다 써서 그래 내 아내는 마음에 상처가 커서 그래. 만약에 이게 그 순간에 딱 떠오르면은 그걸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자기 방어, 방패
카드, 방패. 예? 이게 머릿속에서 그 순간 떠오르게 만들든지 계속 입력을 하든지 나는 상대방이 이렇게 할 때 나는 이렇게 반응한다. 이거를 이제 계속 암기하고 그걸 이제 내 뇌에서 이제 무장시켜 놓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해보세요. 다 이거 해보셔야 돼요. 해보면 알아요. 상대방이 무슨 핵폭탄을 쏘든지 간에 그 순간에 내 머릿속에서 무엇이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아무렇지도 않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자기 긍정의 선물을 받은 것일까? 며칠 전 나를 찾아온 그는 얼굴 한가득 웃음을 머금고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자신이 팀장으로 승진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다. 그야말로 기막힌 반전이었다. 해답은 뭐예요? 자존감이다. 자존감이 충분한 사람은 상대가 아무리 심한 감정 공격을 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존감을 형성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자기 자신의 좋은 점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네. 세 번째는 영웅이나 억지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기답게 사는 훈련을 하라.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잘못된 영웅이 되려고 했고 이것이 항상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삶과 열등감과 눈치 보는 삶을 만들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 이야기 많이 들었죠. 사과가 하나 있다. 사과는 귤처럼 행동했다. 그러면서 늘 자기가 사과라는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했다.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면 자기에게 나는 사과 냄새로 사과로 밝혀질까 늘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은 실제 자기가 드러나는 걸 두려워한다. 귤만 가치 있는 게 아니다. 사과도 가치가 있다. 다른 사람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가치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나의 약함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는 사과이기 때문이다. 사과는 사과의 냄새가 나기 마련이다. 사과의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나는 사과야. 내가 사과라는 게 자랑스러워. 사과는 멋진 존재야. 이것이 진정한 자기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사과가 귤처럼 되겠다고 귤의 세계에 뛰어들 필요가 없다. 불행은 여기서 시작된다. 그냥 사과는 사과로서 가치가 있고 귤은 귤로서 가치가 있다. 자기답게 살고자 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쓸 일이 없다. 그것은 자기 입장에서 하는 말이지 그냥 나는 나일 뿐이야. 네. 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나일 뿐이야. 네. 사람은 항상 자기 기준에다 놓고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나는 그냥 나일 뿐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방패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이해의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 유일성의 두 번째 영역인 모양의 다양성 13, 14장에서는 이상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세상에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 그들의 말은 나를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을 피해 살 수 없다는 점이다. 때로는 가족들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처방 중에 하나가 그들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 이해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해력. 이 력이라는 게 무슨 역자입니까, 이거? 네. 요즘에 이제 우리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뭐 근력을 키운다. 또 요즘에는 그 뇌력을 키운다 이런 말이에요. 뇌력, 뇌의 힘을 키운다 이런 말. 그러니까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이해력, 이해의 힘을 키워야 돼요. 이게 이해의 힘을 키워야 돼요. 자, 그래서 첫째는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면의 갈망.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면 속에는 그들의 갈망이 있어요. 그 이면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5가지 성품이 있고 이것은 다음과 같은 본능으로 나타난다. 자, 자기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렇죠.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어. 근데 인정이 위에서 잘 안 돼. 그러면 이제 위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밑에서라도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소리도 지르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고 싶어하고 자기 재능 인정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것들을 갖고 싶어하고 누구에게도 상처받고 싶지 않고 자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존중의 여김을 받고 싶어하고 누구보다 완벽하고 좋은 사람이고 싶어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어한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밑에서 올라오는 본능이다. 바로 5가지 성품의 특징이다.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뭔가 존중의 여김을 받고 싶어 하는구나. 한번 따라해보세요.
뭔가 존중이 여김을 받고 싶어 하는구나. 네. 그러면 뭐 커피라도 한 잔 딱 갖다 주면서 존중이 여겨주는 거예요. 존중이.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뭐. 예? 그러면. 그가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지. 존중이 여겨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존귀하게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그래서 존귀함의 12가지의 의미가 그 시간에 쫙 떠올라줘야 뭘 가지고 할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실의 상황이 벌어지기까지 이 사람도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은 본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떤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현실만을 보고 그 사람 멀리 하려고 합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돌을 들어 치려합니다. 그 존귀한 사람이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무참하게도 짓밟혀온 과정을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는 이미 창세기 3장으로부터 망가진 부정적 자아가 있고 태아로부터 상처받고 성장하면서 상처받고 주변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살아온 삶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만들어진 열등감, 기피증, 우울증들이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행동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아내를 상담하기 위해서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남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시댁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삶을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형성 구조를 알기 위해서 본인의 살아온 친정의 엄마 아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해력이 커져요. 이게 아 우리 남편이 그래서 그렇게 원했는데 그게 그렇게 나타났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자기를 방어하면서 학습되어버린 습관들이 있고 아름다운 본능들을 펼칠 수 없는 수많은 환경의 장애물들이 그 앞에 가로막고 있고 더 큰 문제는 누구로부터도 진정한 자아가 뭔지 듣고 배워본 일도 없고 오직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싸운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현실의 주변 상황들이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력을 키우면은 훨씬 더 내가 상처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셋째, 이상한 사람의 현장 이면의 목소리. 이런 과정을 거쳐서 누구나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이상한 행동 뒤에는 숨겨진 많은 상처들이 있고 역설적으로 그들의 잘못된 괴롭힘의 언어들 속에는 나도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어. 나를 인정해줘. 라는 울부짖음이 있음을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다섯 번째는 순간 대처 능력을 키워라. 이게 이제 순발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여기도 력자가 들어가요. 순발력. 뭡니까? 순간적 대응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순간적 대응 능력. 같은 이야기를 놓고도 다양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어떤 사람은 씩 웃고 별일 아닌다니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자기를 고치기 위한 중요한 교훈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그 말 때문에 잠 못 자고 자기 일을 하지 못한 채로 열받고 병듭니다.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대처 능력이에요. 물론 안에 자존감이 높아져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친절과 미소로 받아라. 20년 전 나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한 가지 교훈을 배웠다. 당시 내가 탄 택시는 그랜드 센트럴 기차역을 향하고 있었다. 택시가 오른쪽 차선에서 한창 달리는데 주차 구역에 서 있던 검정색 차가 갑자기 내가 탄 택시 앞으로 튀어나왔다. 택시기사가 브레이크를 힘껏 밟자 차가 미끄러지면서 바퀴에서 끼익 하는 경험이 나더니 앞차 범퍼와 겨우 3cm도 안 된 거리를 남겨놓고 간신히 멈춰섰다. 어찌나 놀랐던지.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광경은 그 다음에 펼쳐졌다. 아니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앞차의 운전자. 자기가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큰 사고를 낼 뻔한 이 남자가 나와가지고는 오히려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냐고 그러는 거야. 삿대질을 해가며 대려 우리에게 큰 소리로 욕을 퍼붓기 시작한 것이다. 심지어 그 남자는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오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야말로 내 넋을 완전히 빼놓은 일,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택시기사가 상대 운전자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손을 흔들어 보인 것이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이 사람 지금 심리학자인데, 심리학자가 지금 그 장면을 보고 놀란 거예요, 지금. 방금 왜 그러신 겁니까? 저 사람이 우리를 죽일 뻔 했잖아요. 흥분한 내가 따져 물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완전히 그냥
돌을 닦은 사람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쓰레기차 같아요. 절망감, 분노, 짜증, 우울함 같은 쓰레기 감정을 가득 담고 돌아다니거든요. 쓰레기가 쌓이면 자연히 그걸 쏟아버릴 장소를 물색하게 되죠. 아마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들은 당신에게 쓰레기를 버릴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가 얼토당토하게 화를 내고 신경질 부리더라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냥 미소를 지은 채 손 흔들어주고는 다른 일로 주의를 돌리세요. 제 말을 믿으세요. 틀림없이 전보다 더 행복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한 수 가르친 거예요. 심리학자한테 지금. 네. 네. 자, 이제 가시면서 이제 해보세요. 누가 앞으로 차를 딱 끼어들거나 그러면은 그냥 막 저 거시기 했었고 막 그러지 말고, 아, 바빠서 저렇구나 라고 하든지 해서 싹 웃고, 딴 생각을 해야 돼, 이제. 그 생각이 계속 있으면은 그게 열이 또 이제 또 올라올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요셉의 분해법, 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런 찬양을 부르든지, 이제 이렇게 자기 안에 들어온 열을 일단 식혀야 되니까. 아, 그 말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말았다. 나는 곰곰이 생각이 시작했다. 그래,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내게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릴 때만 난 견딜 수 없이 스트레스를 받았어. 때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적도 있었지. 그리고 보면 내 가시돋친 말 때문에 상처받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거야.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자 곧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좋아, 남의 말에 상처받을 필요 없지. 나 역시 남에게 상처 주는 짓을 저러지 않을 거야. 똑같으면 진다. 단수를 높여라. 대처 능력을 키워라. 그런 상황이 올 때 어떻게 행동하겠다는 대처 능력을 정하고 그걸 훈련해라. 이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써서 외쳐야 돼. 외치고 뇌에 입력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자, 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웃고 넘어간다. 아니면 무시한다. 아니면 그냥 상관없이 가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을 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마디 속에 담아놓은 말씀이 창세기 49장 22절이에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네. 그러니까 담벼락을 붙들고 씨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가지를 키워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네. 요셉이 그 형제들과 싸운 게 아니에요. 그의 안에 사랑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을 키우고 삶의 능력을 키워서 그냥 도와주는 그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조그만 나무가지가 견고한 담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담을 하려고 씨름하지 말고 그 담을 넘을 수 있도록 자신을 키워라. 단수가 같으면 같이 싸운다. 단수가 낮으면 항상 지고 상처받아. 단수가 높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그 사랑 그림이 있는 것처럼 저 세 가지 원리예요. 내가 맨날 상처받고 당하는 건 상대방보다 내가 작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맨날 똑같이 싸워. 그거는 나하고 상대가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더 커져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단수를 높이는 것이 답이다. 단수를 높이는 것은 뭐가 필요합니까? 내면에 키우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키운다는 건 5가지 하나님의 성품, 이거를 키우는 겁니다. 이거를. 교육과 훈련, 영성이 필요해. 전도서 7장 21절 미리 다 이야기해 놨어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하는 말에 내 마음을 그냥 집중해. 밤새도록 집중해. 다른 건 잘 안 외워지는데 그건 그냥 잘 외워져. 그리고 딴 건 묵상이 안 되는데 그건 저절로 묵상이 돼. 네. 그러니까 이미 3000년 전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질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마음에 안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내공을 키워내는 거예요. 나의 장점을 키우고,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 내 좋은 점들을 키우고, 강화시키면은 그 사람들의 말이 그렇게 깊이 안 들어와요. 예? 우리가 무슨 원리입니까? 어디 차를 몰고 가더라도 목적지에 대한 게 명확한 사람은 이게 딴 게 안 보여.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야.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내려오다가 우리 강도사하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옆으로 빠져야 되는데 안 빠져가지고 그냥 똑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집중을 하면은, 네.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아주 존귀한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잊어버려. 그거 못 들어, 이렇게. 네.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히는데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나는 그냥 계속 뭐예요, 지금? 자나깨나 G7. 네, 이거를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제 사모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도대체 왜 내 말 안 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뭔가 사람이 집중을 하면 딴 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공을 키우는 거예요. 네. 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항상 기뻐해라.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어떤 대답? 그 몇 가지 이야기 쭉 했잖아요. 그런 대답을 내가 속에다 담아놔. 담아놓으면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이 중에서 이 말 써야지. 이렇게 선택해서 쓰면 상황이 쉽게 단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6번째는 무시하고 그저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비판을 무시하고 최선을 다해라. 나는 엘리너 루스벨트 여사에게 부당한 비판에 대한 당신의 마음가짐은 어떠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백악관에 살았던 여성 가운데 그녀만큼 열렬한 동지와 맹렬한 정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다. 소녀 시절이 그녀는 거의 병적이라 할 만큼 내성적이어서 다른 사람이 뒤에서 험담하는 걸 무서워했다고 내게 말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녀는 숙모에게 고민을 털어놨다. 숙모님, 전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겁이 나요. 데이 루스벨트의 누이 동생은 조카 딸의 얼굴을 뚫어지게 시켜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네 마음속으로 그게 옳다는 걸 알고 있거든. 남이 하는 말 따위에 신경 쓰지 않도록 해라. 엘리너 루스벨트는 나에게 이 충원이 그녀가 뒷날 백악관의 여주인이 되었을 때 정치적 지주가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녀는 또한 온갖 비판에서 벗어난 유일한 방법은 드레스맨의 도자기 인형처럼 선반 위에 자리 잡고 앉아있는 일이라고도 이야기했다. 자기 마음속에서 옳다고 믿는 일을 하면 된다. 해도 비판을 듣고 하지 않아도 비판을 듣는다. 어차피 비판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이 그녀의 충고다. 자, 그냥 씩 웃어버려라. 무시하고 최선을 다해라. 그래,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나. 나는 나일 뿐이다. 다른 사람 때문에 당신 인생을 망칠 필요 없다. 지나가는 개는 그냥 짚고 간다. 그런데 그것을 들은 내가 괜히 열받고 속상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은 그냥 잘 사는데 나는 상처 때문에 일생을 병들어 산다. 그냥 무시해버리라. 그저 무엇이라고 하든 나는 나일 뿐이다. 그가 나를 바보라고 한다 해서 내가 바보가 아니지. 단지 서로 생각이 다를 뿐이다. 그 사람의 말에 따라 인생을 살 필요는 없다. 나는 나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내가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를 훈련시키고 나의 장점을 찾고 나를 개발하고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중을 다하고 그러면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냥 그 말 때문에 내가 가던 길 멈춰. 그 뒤돌아가. 그리고 거기에 말에 다시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또 그냥 암기하고 또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거.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열심히 자기 길을 가라는 거다. 자기 할 일에 매진해서 자기 발전을 만들면 된다. 뒤에 동네기가 짖는다고 계속해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가. 그냥 무시하고 자기 길을 가면 된다. 요셉이 만일 그 형제들에 대한 생각으로 계속 분노하고 절망하고 뭉쳐 있었다면 그는 정신이 돌아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앞으로 갔다. 자기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살았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죽어라고 자기 일에 매진했다. 그러면 된다. 그 후에 모든 형제들이 그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았는가. 진정한 승리자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자기를 더 이상 가지 못하고 흥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시하고 자기 길에 매진하는 사람들이다. 나의 삶의 성공함은 결국 다 어떻게 돼요? 내 앞에 무릎을 숙이게 됩니다. 사람의 진정한 참모습은 외부의 것이 아니라 어디 있습니까? 내부에 있는 거예요. 여기 리지 벨라스케스 이야기했죠. 2명만 있는 희귀병 마르팡 증후군. 근데 그 어머니는 항상 뭘 이야기했습니까? 너의 외부적인 모습으로 너를 정의하지 말고 항상 네 안에 있는 능력으로 너를 정의해라.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위대한 성공자가 돼서 책도 출판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유명한 강연자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7번째는 토해내는 능력을 길러라. 올바르게 폭발시켜야 돼요. 열받은 거는 폭발을 시켜야 됩니다. 무엇보다 자기 속에 쌓여있는 상대에 대한 분노와 상처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속에 있는 독소를 토해내야 돼요. 이것이 그냥 남아있으면 화해를 해도 내 안에는 독이 그냥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노를 화해시킬 때 그냥 뭐 용서하고 이것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둘이 화해를 시켜서 한바탕 싸우든지 아니면은 의자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놓고 그냥 몽둥이를 두들겨 패든지 아니면은 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가지고 토해내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 자,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걸 토해내는 겁니다. 이게 토해내지 않으니까 내 뼈가 쇠한다. 속에 담고 있으면 뼈가 쇠할 정도로 고통이 온다. 그래서 이걸 토해내야 한다. 이걸 위해서 토해내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 분노는 독약과 같다. 독이 몸 안에 있으면 그것이 온몸에 퍼지게 된다. 그래서 다양한 정신적 질병, 육체적 질병들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분노를 안에 담아두면 안 되고 토해내야 한다. 그런데 한꺼번에 잘못된 방법으로 토해내면 폭탄이 돼요. 그래서 나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도 상처 주고 관계가 파괴되고 살 파괴돼요. 중요한 건 토해내야 돼. 분해해서 토해내야 돼요. 좋은 방법들을 토해내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분노를 토해내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지금까지 공부한 방법들, 그 이외의 방법들, 운동하기, 막 땀으로 쏟아내, 영화 보기, 산에 올라가 소리 지르기, 편지 써서 불태우기, 의자 위에 상대방 이름을 놓고 몽둥이로 때리면서 소리 지르기, 이 나쁜 놈 그러면서 소리 지르는 좋은 방법들을 찾아서 분노를 토해내야 돼. 당사자하고 직접 대면해서 사과를 받아내든지 뭐 어쨌든 이런 게 돼야 돼.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함으로 토해버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그를 위해 울며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때로는 직접 만나거나 메일, 편지, 문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아픈 마음을 털어놓기도 해야 돼요.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는 내가 지금 그토록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긍휼과 용서는 일단 쏟아놓은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쏟아놓은 후에. 분노가 안에 쌓인 상태에서는 참된 화해 용서가 안 이루어집니다. 이거. 자, 선한 방법으로 갚을 수 있다면 단수가 아주 높은 승리자가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거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세상은 정복하는 사람이 된다. 어떤 사람도 다스릴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요셉은 자기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선으로 갚아주고 다윗 역시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니는 사울에게 선으로 갚아주어 그의 생명을 해하지 않았다. 결국에는 악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이 이긴다. 우리도 더 나아가서 선으로 갚아주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보자.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결국은 내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고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축복의 도구가 된다. 9번째, 싫은 소리, 나를 무시하는 소리들을 나를 발전시키는 소리로 활용해보자. 훈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이미 살펴봤다. 그중 대표적인 말씀 하나를 보면 잠언 4장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게 내 생명이니라. 지난날 삼국지나 기타 전쟁사에 보면 화살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속여가지고 짚을 그냥 다 몽땅 매달아서 배를 타고 가. 그러면 상대방이 거기다가 그냥 화살을 막 엄청나게 쏘아야 돼. 그런 다음에 그거 갖다가 이제 쓰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모아 무기로 사용했던 걸 볼 수 있다.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상대방이 무시하는 말들을 상처받는 말로 받지 말고 그걸 통해서 나를 발전시키는 도구와 계기로 삼는다면 이것은 놀라운 복이 된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내가 말을 잘 안 하니까 상대방이 날 무시해. 그러면 뭘 하면 됩니까? 이제 말하는 능력을 이제 기르는 거예요. 말하는 능력을. 그러니까 상대방이 쏘는 화살을 화살로만 그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사울이 만약 여인들의 비교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걸 상처나 분노로 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삼았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자, 10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님이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훈련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픔을 토하고 성령께 역사하실 때 자유가 있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라. 억울함을 참고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을 묵상하셔야 한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고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생각해야 돼. 위로의 말씀, 소망, 치유의 말씀, 자유케 하는 말씀들을 암송하고 묵상하라. 진리가 모든 아픔에서 자유하고 치유하게 될 것이다. 자, 10가지입니다. 사실 이게 한 권의 책이에요. 방어의 능력. 이게 사실 한 권의 책인데 우리는 지금 한 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 한 장의 내용 전체를 그렇게 암기하고 중요한 것들은 암기해요. 그러면 방어막이 딱 생기는 거야. 이게 방어막이.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